우리 아침 고린도후서 3장 우리 18절에 관한 증언의 말씀을 좀 볼 텐데요. 너무 잘 아시는 성경 구절이지만 다시 한번 성경 구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들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어제 말씀처럼 우리 삶 속에 주님의 사랑의 품성이 그대로 흘러 움직이는 것이 주님의 희생의 결과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런 의미에서 이 말씀을 보는 까닭은 몰라 우리는 자아가 십자가 위에 놓여짐으로 도덕적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야 한다. 아무도 하늘의 원칙에 동화되지 아니하고는 하늘이 있을 자리가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읽고 말씀을 진행합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모든 도덕적 쇄신이 필요하다. 이전에 가진 모든 수건을 다 벗어야 한다. 완전히 새로워져야 한다. 열한 제자가 하늘의 법칙을 늦게 배웠죠.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자 베드로가 말려서 예수님 그리하지 마옵소서. 소망한 말하기를 베드로는 십자가 없이 영광을 원했다 그러잖아요. 십자가의 죽음을 이야기하자 베드로가 주님을 사랑하는지라 구주여 그리하지 마옵소서. 주님은 그렇게 책망하십니다. 사탄아, 너는 내 일을 망치려 하는구나. 너는 내 일을 망치려 하는구나. 주님의 죽으심이 없었다면 우리 구원이 없죠. 주님이 하늘의 밀알이 되어서 그때 죽지 않았다면 인간은 희망이 없었죠. 보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그 원을 보는 것처럼 주의 영광을 봐야 한다. 도덕적 쇄신이 완전히 필요하다. 그리하여 그렇게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주님의 형상과 똑같은 품성으로 변화되어지는데 이것은 바라보는 자에게 성령께서 그 일을 해 주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3장 18절에 넘어가시면 이런 증언의 말씀이 있습니다. 도덕적 분위기가 쇄신함. 한번 펴보십시오. 우리의 도덕적인 분위기가 쇄신되어야 한다. 예를 들면 내가 예수님처럼 온유한가? 이 온유라는 개념이 완전히 쇄신되어져야 돼요. 내가 예수님처럼 친절한가? 다르게 말할까요? 그분의 의의를 내가 옷 입고 있는가? 올 작은 하늘의 밀알이 되어서 세상의 필요에 바꾸랑에 내가 떨어져서 죽고 있는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멸의 법칙임이 알게 될 것이고 자아를 희생하는 사람들은 자아 보존의 법칙임을 알게 된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찾았으면 읽습니다. 자아보다도 부자 청년은 영생을 그렇게 원했지만 자신을 더 사랑해버렸죠. 그는 부자인 고로 근심하였던 하더라. 이 땅의 부는 나라가 망하면 끝나죠. 그죠? 하늘의 부하는 영원히 통록에 설지 않은 곳인데요. 그 가치를 알았을까요, 여러분? 부자가. 모세와 바울을 아는 것처럼 한마디로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해서 모든 걸 버린 결과로
모세는 이미 하늘에 가 있고요. 바울은 불멸의 마무리 작업을 기다리기 위해서 무덤에 보존되어 있죠. 자아보다도 할 말이 많죠, 여러분. 자아가 뭔지, 자아보다도. 게으름, 나태함, 이기심 전부 자아죠. 그죠? 전부 자아죠. 힘든 일은 남이 대신 해주기 바라는 것 전부 자아죠. 전부 자아죠. 성나는 것도 자아죠. 남이 날 이해하지 못하니까 성이 나, 그것도 자아죠. 이 자아보다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게 되어지면 구주의 아름다운 형상이 그 신자에게서 반사된다.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애록처럼 구주를 우리 마음 문 앞에 세워두지 아니하면 이것이 그분의 품성인가를 끊임없이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의의를, 그분의 품성을 우리 마음의 첫 번째 자리에 두지 아니하면 우리는 막 잃어버리고 허송세월하면서 하루하루 보내게 될 거예요. 의미 없이 말을 내뱉고 의미 없이 대화하고 의미 없이 인간관계 갖고 심지어 신앙하면서도 속을 거예요. 다시 읽습니다. 자아보다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게 되어질 때 구주의 아름다운 형상이 드디어 그 신자에게서 나타난다, 반사된다. 드디어 요한이, 베드로가 자아 희생의 관을 쓰게 되었을 때 그분의 사랑의 의미를 이해하게 되었대요. 아, 이게 그분의 사랑이구나. 자아가 희생의 제단에 놓여져야 비로소 그 품성에서 그리스도가 반사될 것이다. 더 놀라운 말씀이요. 자아가 매장되고 육신의 정욕에서 터져나오는 모든 것들. 자아죠, 자아. 하나님의 율법과 거슬리는 모든 것들. 빌립보 2장 5절과 8절의 말씀과 반대되는 것들. 높아지고자 하는 것. 남들보다 더 편해지고자 하는 것. 전부 자아죠, 자아. 자아가 매장되고 매장되는 것은 힘든 일이요, 여러분. 하지만 아무리 사랑하는 가족일지라도 죽음은 눈물의 고통을 무릅쓰고라도 땅에 묻어야 돼요. 묻어야 돼요. 그때 얼마나 울부짖습니까, 여러분? 차디찬 시신이 되어버린 부모, 형제, 혈육을, 자녀를 관에 넣어서 땅을 파서 땅에 묻는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자아가 매장될 때 그 품성에서 그리스도가 반사되어지고 자아가 매장될 때 그리고 그리스도가 마음의 보좌를 차지할 때 영혼을 두르고 있는 도덕적 분위기를 쇄신할 원칙의 계시가 그때 환하게 빛이 다 있게 된다. 아, 이게 진짜 신앙이구나. 스물네 시간 구주와 동행함으로 죄를 짓지 않은 생애 너무너무 중요하죠. 하지만 그것은 기초에 불과해요. 그걸 기초로 그럼 그의 품성이 더 예수를 닮아가고 있는가? 이것이 없는 것은 그냥 별로 의미 없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자아가 매장되고 자아가 제단에 놓여질 때 비로소 그리스도가 형성되어지고 우리 안에 아, 이것이 비로소 그분의 품성이라는 원칙의 계시가 있게 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 신발의 뜰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속에 정말 내 하늘에 기록된 내 모든 품성이 율법과 비교되어질 때 우리 어떤 모습으로 비춰질까? 내가 가진 온유가 내가 만드는 것인지 주님께로 받은 의인지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가장된 의인지 아니면 그분이 의인지 어떻게 알죠? 대쟁투는 그렇게 의미 있게 설명합니다. 동장군이 나타나면 와, 저분 신앙 너무너무 잘해. 와, 너무너무 잘해. 라고 보였던 휘황찬란하게 보였던 사람들이 잎이 다 떨어지는 것 증언은 말합니다. 가짜 의인이 판명되었다.
시험이 와보면, 결정적인 위기가 와보면, 깜깜한 밤중에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고 외칠 때 교회의 거의 대다수가 옷을 안 입고 있잖아요. 품성은 위기 때 드러난다는 말씀 너무너무 잘 아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수없이 공부한 거지만 자아를 부인하는 것, 에베소 4장 20절 24절의 말씀, 이것이 거룩함의 길의 비밀이다. 자아를 부인하는 것, 그리스도의 교회의 가르침의 전부이다. 그래서 마태 16장은 누구든지 자아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면서 그분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내게 합당한 자가 아니라 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죠. 11 제자가 요한 13장 성만찬 예식에서 서로 어깨 싸움하다가 서로 자아 희생의 관을 서로 쓰면 좋겠다고 기다리다가 다시요, 11 제자가 서로 내 발 좀 씻겨줘. 내 발 좀 씻겨줘. 나는 그런 일을 하기에 너무나 나는 거룩한 존재야. 그런 그들 앞에 구주께서 허리에 수건을 두르시고 대에 물을 뜨셔서 그들의 발을 씻기자 그분의 거룩한 빛 안에서 도덕적 분위기가 쇄신되었죠. 부끄러워서 죽을 뻔했죠. 이게 우리의 모습이었구나. 이게 우리의 모습이었구나. 그들은 부끄러워서 얼른 회개하자. 사랑이 그들을 감싸서 그 성만찬 예식에 있는 11 제자가 하나로 다 뭉쳤대요. 알력은 사라지고 갈등은 사라져버리고 연합과 사랑과 동정이 그들을 하나로 묶어버렸죠. 구조를 바라보셔야 돼요. 십자가가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늘 생각해 보시면서 우리 영혼 성소 안에 자아가 잘려나가고 매장되지 아니하면 신앙 ABC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냥 예배드리고 그냥 성경 보고 그냥 흥금하고 그러다가 끝나요. 시대소망 624페이지를 다시 읽습니다. 오늘은 십자가 얘기를 조금 더 하겠습니다. 참 우리 그 앞에 말씀도 읽으면 좋겠는데 624페이지 바로 위에 문단, 그리스도의 동력자로서 624페이지 위에 말씀, 그리스도의 동력자로서 열매를 맺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먼저 땅에 떨어져 죽지 않으면 안 된다.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죽지 않으면 안 된다. 세계에 필요라는 바꾸랑에 생명을 던져야만 한다. 자기 사랑과 사역은 죽어야 한다. 자기 희생의 법칙은 자기 보존의 법칙이다. 인생에 있어서 똑같다. 주는 것이 사는 것이다. 주는 것이 사는 것이다. 보존될 생명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봉사하는 일에 아낌없이 바친 생에만이 보존되어진다.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저희 생명을 희생하는 사람들은 저희 생명을 영원히 보존할 것이다. 그래서 사역을 쫓아 허비한 삶은 먹어버린 곡식과 같다. 그것은 사라지지만 증가됨이 없다. 사람이 자신을 위하여 모을 수 있는 모든 걸 모을 수 있을 것이며 자신을 위해 살고 생각하고 계획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생명이 끝나면 그는 아무것도 없게 된다. 자아 성김의 법칙은 자멸의 법칙이다. 예수께서는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예,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그런 사람은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저를 귀히 여기시리라 라고 말씀하셨다. 희생의 십자가를 예수님과 같이 지는 사람들은 모두 그분의 영광을 나누어 가지게 될 것이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당신의 제자들이 당신과 함께 영광을 얻게 되는 것은 멸시와 고통 가운데 처한 그리스도의 기쁨이었다.
멸시 천대를 못 느끼는 거 아니었죠. 멸시와 천대를 그렇게 끝까지 참으셨습니까? 그것은 그 결과로 구원받을 저와 여러분들이 그분이 받을 영광과 나누어 가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멸시 천대를 그분이 참으셨대요. 그들은 그분의 자기 희생의 열매이다. 그들 가운데서 놀라운 말씀이죠. 그분의 품성과 정신이 살아 움직이는 것이 그분이 받으실 보상이며, 이해되시죠? 한마디로 말하면 농부의 수고는 뭐로 기쁨을 얻습니까? 열매죠, 열매. 열매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품성이죠, 품성. 이것이 그분의 보상이다. 보상이다. 3년 반 혼신을 다해 농사를 지었는데 배가 너무 고프셔서, 너무 배가 고프셔서 3년 반 열심을 다해 농사 지었던 모가나무를 찾아갔더만 잎은 엄청 많은데 위에부터 아래까지 샅샅이 찾아봐도 열매가 없자 예수께서 너무너무 힘드셨죠. 배가 고파 죽겠는데. 무슨 말이에요? 유대 교회를 위해서 3년 반 공신을 다했는데도 열매를 안 맺어요. 마태복음 21장. 주님은 열한 제자가 보는 가운데서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시면서 뿌리째 말려 죽었죠. 정언은 말합니다. 유대 교회가 하나님께로부터 완전히 잘려 나가는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유대 교회가 멸망했죠. 열매가 없어, 열매가. 예수를 추종하는 사람들의 품성과 정신에 살아 움직이는 그분의 품성이 그것이 받으실 보상이며 그것이 그분의 영원한 기쁨이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는 것이 뭐라고요? 흥금배격하는 것. 열심히 전도하러 다니는 것. 예, 기본이요, 기본. 그 기본의 본질, 뭐요? 그들의 삶 속에 그분의 품성이 드러나는 것만큼 기쁜 것이 없대요. 그들의 수고와 희생의 열매로서 그들이 그분과 함께 나누는 이 기쁨은 다른 사람들의 심령과 생애에도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가난한 과부의 두 랩돈이 얼마나 큰 기쁨으로 그에게 돌아왔을까요? 사람들의 눈치를 보면서 부끄러워서 두 랩돈밖에 안 되니까 몰래 넣고 도망간 그 여인의 그 두 랩돈, 생활비 전부를 바친 그 여인의 그 작은 희생이 지구가 2000년이 지난 역사 속에서 그 과부의 두 랩돈이 얼마나 큰 열매를 맺나요? 저거는 보면 그 과부의 두 랩돈 헌신을 보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헌신에 동참하면서 강물이 되었대요. 강물이. 그때 이 과부가 하늘에 가면 하나님 나 이것밖에 안 했는데 이렇게만 열매를 주시나요? 그렇게 될 거예요. 엄청나죠, 그죠? 예. 자, 계속 봅시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동역자들이며 하늘 아버지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영화롭게 하듯이 저들도 영화롭게 하실 것이다. 잠깐 욥기를 좀 펴십시오. 욥기 10장을 좀 펴십시오. 욥은 하늘의 자아 희생의 법에 동참한 사람의 모습이요. 욥은 그리스도와 동역자가 될 사람이 겪을 경험의 예시요. 욥은 엄청난 고난을 당하였지만 주님의 고난에 동참한 작은 빗방울에 불과하대요. 주님은 욥을 가리켜서 나와 동역자다 그렇게 표현해요. 동역자다. 10장 1절과 22절 전체를 주석했는데요. 정언을 바로 봅시다. 실제 생활에서 그리스도의 동역자가 어떤 의미인가? 어떤 의미인가? 네? 실제 생활에서 그리스도의 동역자가 어떤 의미인가? 실제 생활에서.
밥하면서 빨래하면서 집을 지으면서 농사 지으면서 실제의 삶 속에서 주님과 동역한다는 것이 뭘 의미하는가? 들어보세요. 그리스도께서 사람의 형상으로 세상에 오신 것은 당신의 생애를 통해서 친히 이 무아의 정신의 신뢰를 보이기 위해서였다. 사단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뭐요? 이거요. 사단의 왕국의 기둥은 이것으로 무너져요. 예? 자아를 높이는 사람 마음속에 주님의 겸손이 들어오면 자아는 무너져 버려요. 사단의 왕국은 무너져 버려요. 이것을 가르쳐서 다음 시간 공부할 거예요. 세상 임금이 쫓겨나겠구나. 내가 높이 들리면 적용합니다.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면 우리 안에 자아는 무너져요. 사단의 기둥은 무너져요. 욕심은, 자존심은, 성질머리는 다 무너져요. 이게 십자가죠, 십자가. 예수께서 왜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습니까? 자아 무아의 생애를 친히 모범으로 보이기 위해서. 이게 십계명의 정신이거든요. 사단이 이 땅에 말씀대로 사는 사람 어디 있나요? 아무도 없는데요. 아무도 없어요. 그래? 내 종 욥을 보고 왔니? 있잖아. 내 종 욥은 하늘의 자아 무아의 법에 동화된 사람이잖아. 진짜 그렇거든요. 사단이 뭐라고 하나님을 따져요? 복을 많이 주니까 그렇게 살죠. 조금 복을 주지 말고 고통을 한번 줘보십시다. 그래도 그렇게 사는지. 보십시오. 그러므로 이 무아의 원칙, 참 무아, 아가 없는 것, 자아가 없는 것, 이기심이 없는 것, 무아. 이 무아의 원칙을 받아들이는 사람은 누구나 실제 생활에서 그것을 증명해 보이는 일에 그리스도와 함께한 동역자들이 되어야 한다. 고전 3장이요. 고전 3장. 너희는 하나님의 동역자요, 밭이다, 집이다. 네? 그 말의 의미가 뭔가를 잘 보십시오. 옳기 때문에 옳은 것을 선택하는 것. 이것이 동역자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어떠한 희생이나 고난을 치르더라도 진리에 굳게 서는 것. 이것이 동역자의 모습이에요. 이것이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의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세상 역사의 아주 초기에 이 같은 논쟁의 대상이 있었다. 그렇죠? 사람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우서족장 욥에 대하여 그와 같이 순전하고 그와 같이 정직하여 그와 같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가 세상에 아주 없느니라. 참, 하나님 욥을 이렇게 평가하셨어요. 네? 그래서 욥이 엄청난 공격을 받죠. 로마서 8장 후반부 공부했죠, 우리 제자는. 믿음으로 말며 의롭게 되어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들은 반드시 핍박이 옵니다. 반드시 100% 핍박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8장의 메시지. 자, 동역자의 말 의미를 그만큼 하기로 하고요. 수의 소망 624 읽고 끝내겠습니다. 동역자들임의 바로 밑에 말씀 요약합니다. 예수께서 이제 그의 뇌리 가운데 구속의 계획이 쫙 스쳐가요. 그때 주님이 신비스러운 구름이 예수님을 덮습니다. 주님께서 마침내 침묵이 깨지면서 입술로 고통스러운 신음소리를 내요. 아버지, 내가 민망하니 너무 고통스러우니 곧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내가 죽어야 하는데 안 죽으면 안 되겠습니까? 라고 입에서 섬에 나와요. 나 안 죽고 싶은데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미 죽음의 잔을 마시고 계셨다. 그분의 인성은
아버지께로 버림받은 것으로 보이고 매맞고 고난을 당한다는 생각에 움츠려들었다. 예수 인생도 하나님 미랄에 의해 죽는 것이 고통스러웠죠. 수치스럽고 모욕적인 죽음을 당할 것을 내다보시면서 위축되셨다. 예수님은 흑암의 세력과의 투쟁에 대한 예감이 인간의 범죄로 인해 무슨 죄점에 대한 생각과 죄로 인한 아버지의 분노로 의기가 깨어졌고 무너졌고 저상했으며 그분의 얼굴에는 죽음의 창백함이 서려 있었다. 여기까지 합시다. 우리 주님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이 마침내 오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놀라운 사랑의 선물입니까? 기도합시다. 신비한 구름이 하나님의 아들을 에워싸자 침묵은 깨어지고 비탄의 소리가 스며 나와서 움츠려들고 의지는 약해지고 얼굴은 창백해지고 죽음의 잔을 마셔야 하는 하늘 생애를 바라보며 주님 또한 고통스러운 장면을 이 시간 봅니다. 하나 우리 주님은 끝까지 결심하시고 아버지의 뜻이 한치도 벗어남이 없이 마침내 하늘의 미랄이 되어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이 이르러 왔음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주님, 이 주님 무아의 생에 참여하기를 결심합니다. 자아가 희생의 제단에 놓여지고 자아가 매장되고 자아가 사라져버리고 구주와 밀접한 관계가 이루어지므로 우리 삶의 열매가 드러나는 주님의 희생의 사랑이 드러나는 그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그런 동력자의 모습으로 살기를 진심으로 원합니다. 우리 가족들 이런 삶이 이곳에서 이루어지게 하셔서 어느 곳에 볼 수 없는 연합과 사랑과 동정이 연합의 띠가 되어서 가면 갈수록 사랑이 식어지기는커녕 자라가고 더 뜨거워진 모습으로 이 교회가 절대로 하나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추운 겨울 일하시는 우리 가족들, 우리 형제들, 또 육신이 약함으로 신음하는 모두를 기억하시고 이 한 날도 오직 은혜 안에 거하며 예수를 알아가는 지식 가운데서 행복하고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민족이 나라를 붙들어 주시고 불쌍히 여기시며 아버지 자유 대한민국 기독교 자유가 이루어지는 나라 조금 더 주님 그렇게 붙들어 주셔서 이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다 경험하여 마지막 위기를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 남은 게 붙드시고 위증자들을 붙드셔서 올바른 목회와 목양을 통하여 이 남은 교회가 파산하지 아니하고 재림을 준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